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며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본격적인 이제 봄철이 되었는데요. 삼라만상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왕실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하고 미디안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양치기가 됩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게 됩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이 모세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평범한 상태. 사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도망와서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낮아짐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호의호식 하다가 갑자기 양치기가 됐다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치욕스럽게 생각을 할까요?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워낙 교만했다고 합니다. 왕실에 있을 때는. 이 굉장히 낮아진 삶이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 야곱도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왔다면 낮아지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한다고 믿을 수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엎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씨를 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갈아엎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하신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낮아질 준비, 마음이 부드러워질 준비. 그래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씨를 받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6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00배까지 우리 주님께서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실지. 정말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무지 몰랐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꽃처럼 모세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아무 가치 없는 떨기나무, 영어로 부시라고 하는 번역을 했는데요. 그냥 덤불이에요. 땅에 붙어 있을 정도로 키가 작고 잔가지가 많은, 그래서 그냥 불쏘시개감이나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하찮은 그러한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불쌍한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왕궁 생활할 때도 저런 거 못 봤고, 참 양치기 하면서도 저런 건 처음 본다 이거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은 것은 또한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나에게 고통받는 히브리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있는 그 모습대로 나를 보호하시고 사용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이런 우의적 해석은요, 조심해야 돼요. 우의적 해석을 이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마음대로 했다가는 굉장히 이단성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우의적 해석을 할 때도요,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면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3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가까이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의 죄성과 한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자녀가 되는 것이지, 십자가 은혜 없으면 어떻게 감히 주님을 주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극진하신 그 사랑으로 모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그림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티칸에 있는 프레스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있는 벽화인데요. 그 그림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풀어넣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나님의 손이 서로를 향해 뻗어 있는데 서로 손가락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성을 말하면서도 결코 닿을 수 없는 거리감. 신앙은 감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뜻 아시죠? 아빠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벌벌 떨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느 곳이든지 거룩한데요.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성도님 하죠.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님. 우리의 삶이 왜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지를 가도, 냄새나는 마구간을 가도 거기에 주님과 함께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 오늘날 교회당을 뭐 멋지게 웅장하게 막 거룩하게 짓는다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외치는 교회가 있지만요, 그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초가 삼간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낮고 천한 우리들이 있습니다. 죄 많고 무한한 내 마음속에 무한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유한한 내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와 계시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고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겁니까? 반면에 바울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왜? 감히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걸 아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낮아지는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옵나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이옵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고대 중동에서는요, 노예가 주인 앞에서 감히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맨발로 다녀야 돼요. 나는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저 순종만 하는 노예입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꼭 모세로 하여금 하게 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 일은 바로 신을 벗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왕자 출신이었죠. 왕궁에서 높은 학문을 배웠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따랐죠. 참 오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걸 알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이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가졌던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모든 삶의 방식과 태도를 포기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룻기 4장 8절에 보면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이요, 아들을 군대 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막 눈물도 흘리시고.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거는 군대 보내고 아들이 입었던 그런 옷과 신발, 그것이 되돌아왔을 때, 그래서 옷을 보고서도 막 엄마들이 우시지만 특히 신발을 보고 울고 계십니다. 왜죠?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사람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저희 형이 군대 가서 그렇게 보내줘 왔을 때, 저는 그때 집에 있었으니까 봤죠. 눈물을 탁 흘리시는 거예요. 신발을 보고. 신발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과 이미지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철저히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방해물이었던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견고한 여리성이 무너졌잖아요. 광야에서 물과 만나야 또 메추라기로 양식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요, 사방에서 히브리 백성들 그냥 다 죽어요. 낮에는 뜨거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고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있나요? 그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장애물을 만났다면 우리는 철저히 그분 앞에서 우리 자아의 신발을 벗기만 하면 됩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서 행하십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왜 그토록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해 오셨나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히브리 백성을 구원했습니까? 광야 40년을 모세가 백성에게 버티게 하도록 힘을 줬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신발 벗는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17년 동안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저를 그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 된 다음에 주인이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제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요? 첫째로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렇게 역사했던 그 신이 바로 야훼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바로 모세의 너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그 첫째가 창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가 역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고난의 역사를 버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 신들은요, 지금도 샤머니즘이나 다른 신들을 보면요, 주로 자연 속에서 자신들의 신을 발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큰 바위나 큰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에 역사를 상기케 만드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또한 너희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개인의 역사도 내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역사 무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가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조상에게 약속하시고 조상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그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다니,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양치기가 되었던 이 자신을 찾아오시다니,
모세가 두려웠던 거죠. 한편에 얼굴을 가릴 정도로 참 다가가질 못했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외심이 든 것입니다.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정말 그 설레이는 감정, 그 첫사랑.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때 그 첫사랑은 참 길이길이 간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첫사랑을 알면서도 그 감정 자체가 식어져 버린대. 그래서 전과 같이 말씀을 들어도 뭐 이렇게 큰 감동도 없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첫사랑, 그 감정을 찾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지만 그때는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그분 얘기는 틀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계기를 마련하십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격한 사랑의 감정이 올 수 있는 믿음으로 복구시켜 주시는 하나님.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설레는 감정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7절에서 10절의 내용의 서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분명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예, 보고 계셨습니다. 또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들으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문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특히 사람 때문에. 사람이어도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 보세요.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고통받았는데 사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장인이에요. 자기가 알았던 친했던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 이겼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알고 계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무태에 계셨던 주님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합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사정을 아시고 보고 계셨다면 그냥 팔짱 끼고 계실까요? 8절에 보면 고통받는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9절에 말씀하시는데 이제 가라,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 오늘 본문의 귀절을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약속된 땅에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거 모르고 있으면요,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요, 이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내가 당한 처지와 환경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보고 있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신앙적인 논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논리적으로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나 이 근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진정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승리로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신을 벗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시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잘 생각합니다.